예, 이제 8월 1일입니다. 50번째 시즌2 50번째 홀리허들입니다. 예, 더위 중에도 여전히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6부 18절입니다. 18절 이제 17절까지 드디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끝났고요. 18절은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야 또다시 바라고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특별히 세상 풍조와 구별될수록 실상과 허상에 대한 분별력이 더해지고 마땅히 바라고 구해야 할 내용을 더욱 바라고 구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여 이 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소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때를 따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이 나의 남은 생을 더욱 부요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소서. 이와 같이 변화된 나의 안과 밖으로 인해 여전히 불미하고 부패한 환경과 사람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소서. 이후로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내용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참으로 넉넉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이 혈고에게 싸움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딱 입었어요.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18절로 이어지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숨 마시고 살 수 없듯이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우리 속사람이라는 영적인 중생한 거듭난 이 속사람을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숨쉬게 만들어주는 내용이다. 또 기도는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아쉬운 것도 구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가 불충한데 이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든 대화라, 인격적인 대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또 노동이라고 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밤을 새울 수 있죠. 그러나 밤새워 기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만큼 기도는요, 우리의 전인격, 진액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간구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는 노동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기도는 또 뭐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전략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다 장비를 갖추었는데 전략 없이 전쟁할 수 없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데 이런 치밀한 계획 없이 전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작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23전 23승을 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인구수로는, 그죠? 병사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지만 형세를 파악하고 또 이 수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절묘하게 정확하게 활용해 가지고 이게 다 작전이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전략회의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그런 전략회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저런 이론들이 사실 이론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수영을 우리가 배운다 칩시다. 뭐 자유형부터 저기 저변까지 다 이론으로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 맥주병이다 이 말이에요. 수영은요, 수영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런 어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런 순서 끝에 18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큰 축이잖아요. 기도 생활이 사실은 말씀 생활 그리고 그렇지. 또 두 날개라 그러잖아요. 기도 생활.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경험상 뭐 사실 말씀이 처음에 제가 청년 때 처음 교회 가서 말씀을 사실 배우러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기도에 하면 기도는 이상하게 그냥 뭐 말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말씀보다는 기도가 오히려 좀 편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또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내 뭐 하소연을 사실 하는 거죠. 이렇게 지나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 하다가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더 기도 생활이 오히려 더 힘이 이제 더 생기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또 구하는 거.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사실 기도할 때 사실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이런 내용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 심령이 먼저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사,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뭐 일상적인 감사. 그러면서 일단 내 심령이 일단 감사하는 그게 또 이게 흘러야 이게 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말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육적인 이렇게 뭐 RM이 많을 수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이게 갈수록 이제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의 기도라기보단 사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계속 이렇게 찾고 구하는 거. 그래서 뭐 이것도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게 훈련이 되니까 지금 뭐 30년 되니까 제가 뭐 사실은 계속해서 중요시하는 게 이제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계속 보게 하니까 돌아가는 서클이 있기 때문에 뭐 20장에서 15장, 뭐 10장, 5장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또 돌리고 있지만 기도 생활도 그런 것 같더라고. 계속 훈련하면서 아무래도 사역자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에서 공식적인 뭐 수요 뭐 금요 기도회 뭐 예전엔 철야 같은 기도회 그렇지만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계속 해오는 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사실 제가 기도하기를 계속 훈련하고 있죠. 계속 하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소홀히 한 게 있으면 저녁 기도를 또 계속 이렇게 일단 저녁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뭐 제가 좋아서 사실은 처음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제 상황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하나님 뜻을 또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신앙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뭐 세계 뭐 여러 또 뭐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 시간이 사실은 정말 제가 너무 이렇게 체험받고 사실 힐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또 걸렸고 의무감에서도 기도를 계속 훈련했던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요새 주는 마음은 자주 가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거, 지금 주어진 이 조건이 정말 최선이라는 거 알고 내가 감사하고 자주 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이제 계속 훈련시키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내 안에서 진심으로 정말 이런 육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히 여기고 또 그 감사히 여기니까 내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또 이렇게 또 맑게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위의 상황들도 기도가 또 응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한때 제가 기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를 제가 참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저는 많이 들었고 또 보았고 제가 또 그걸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보다 오히려 저는 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제가 강조했고 정말 그거를 내가 연약한 걸 너무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그거 정말 제가 공감하고 그러면서 나의 무능함을 알수록 사실은 작은 거 하나라도 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 요새는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라 그냥 구하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들어왔다 싶은 거 요새 다시 또 적고 있거든요. 더 생각 안 하고 딱 적으면 나의 기도 제목에 딱 그냥 올려놓고 날짜 적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더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풀자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부족하죠.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기도는 어떻든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는 쌍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기도 하지만 듣는 시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이 이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고 고단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만 지금 아뢰는 형식의 기도가 일반이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대화라 치면, 호흡이라 치면 우리가 좀 기도의 품새를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돼야 된다. 양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기도를 꾸준히 해 나가는 거.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뭐 일주일 쟀다가 한 달 쉬어버리면 요요 현상이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말씀도 그렇고 어떻든 양은 내 형편에 맞게끔 정하되 일정 양을 일정한 시간에 계속 실선으로 만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답안을
가장 완벽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주기도문. 주기도문 해버리니까 기도는 빠지고 주문이 돼버리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범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죠? 이어지잖아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원히 있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가 모범 기도문이 주 기도문이 뭐 성경 뭐 제일 앞페이지도 있고 찬송가 앞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딱 판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범 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맑게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완벽한 기도문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영적 실체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영적 전쟁 상태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압니다. 오돔의 실체는요, 이 모범 기도문을 정확하게, 이게 아주 짧고 허술한 기도 같지만 이 기도가 엄청난 강력한 기도라는 걸 영적 실체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씹으면서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라고 제가 안내를 하거든요. 수영을 하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미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를 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하루아침 또 잠들기 전에 나를 이렇게 점검하고 일깨우는 기도가 참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떠올려주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어울려 합쳐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 순간 되어지는 거죠. 대화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거든요.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대입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깨닫게 해서 나를 세우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은 성경이 또 안내해 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다, 파워풀하다 이거죠. 이런 그러려면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내가 바른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을 구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안타까운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지금 임하신 하나님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환경에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바른 관계거든요. 어떤 형편 중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내가 사모하는 그런 기도, 갈급해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기도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대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항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마땅히 구할 기도의 제목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듣기, 받기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이거죠. 그러려면 처음부터 첫소리 배워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하는 법을 배워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폐활량이 커지는 거죠. 담대함이,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손해볼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기도와 말씀은 양날개라 그래요. 한쪽만 치우쳐도 안 돼. 그러면 날개 시설 하려고 그러면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죠. 말씀만 또 강조해가 또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떻든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 되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나의 불씨를 훈련해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훈련으로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옆에서는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극복해야 될 숙제다, 과제다. 그래서 먼저 자기 이 현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묵상하면서 하여 이 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지금 내가 받았던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함이 없는데 구하는 게 뭐예요? 또 이 땅에서 편안함을 구하고 이 땅에서 물질의 욕구를 또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줘도 또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한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기도의 내용이 되려면 첫 번째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오늘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고 영적인 안목이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했죠. 실상과 허상이 본질과 비본질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정말 내 남은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라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정말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감이 이걸 누리는 것이 진짜 기쁨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때를 따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이 나의 남은 생을 더욱 부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다 쉽게 말하면 이거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교훈과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진짜 풍성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내 중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살펴봐야 된다. 이런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음직한 기도고 사실은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수준이 높은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의 면면들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를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 기독 신앙은요 이기심으로부터 이타심으로 전향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예수님 몸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이 전환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계속 채워져서 나의 영적인 볼륨감들이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거죠. 이런 묵상의 기도문이고 그래서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먼저는 뭐 각 개인 나부터 실제로 누리고 있어야 되고 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떻든 좋은 안내자가 되셔야죠. 끊임없이 동기부여합니다. 기도 생활은 어떤지, 말씀은 어떻게 보는지, 점선인지 실선인지. 신앙생활은 뭐 특별한 것 아니다. 이거 다 제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다. 어떻든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목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스입니다. 홀리 다들 네.